귀한 약속 보이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아주 돈독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전심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호의를 무시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무시한 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까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광대한 세계를 지으시고 그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크기를 다양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의 크기, 가진 재산, 그 사람의 인맥, 그의 권력 등등으로 사람의 크기를 재는 것이죠.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한 용서의 크기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태가 용서의 상태인 것입니다. 가장 큰 수가 단위로 가장 큰 수가 일시, 백, 천, 만인 것입니다. 만은 천의 10배입니다. 만은 백의 100배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단위는 화폐 단위도 그러고, 화폐 단위가 예전은 무게 단위였어요. 무게 단위도 그렇고 달란트가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문화의 60배입니다. 세겔의 1500배입니다. 숫자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통용 화폐였던 데나리온의 무려 6000배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일 동안 벌어들인 돈과 같은 막대한 돈이 달란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이렇게 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6000배 늘기가 쉽지 않아요. 10배 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빚이 100배, 1000배 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요? 여러분, 200만 원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300만 원 또 빌려줬어요. 근데 그것도 안 갚았어요. 합쳐서 얼마 됐어요? 500만 원. 그 다음에 700만 원 빌려서 또 안 갚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3억 빌려달라라고 얘기하면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빚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굉장히 큰 호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빚을 내주는 것입니다. 갚지 않았는데도 계속 빚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그 결산하는 임금의 모습을 통하여 천국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산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천국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임금은 어떻게 결산하였을까요? 그 빚을 어떻게 결산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경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빚지기에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1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가장 큰 수, 그리고 가장 큰 단위로 이루어진 빚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뜻해요? 그 종에게 이 임금이 어떻게 해요? 무한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지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한꺼번에 1만 달란트 빚을 지는 사람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까지 빚을 지게 되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때
빚을 갚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임금이 계속하여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말씀할 때 이 사람은 그냥 1만 달란트 빚 졌네 이게 아니고요. 그 임금에게, 그 왕에게 무한한 호의를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임금은 그의 종과 어떻게 결산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빚을 준 사람은 그 빚을 받을 합당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존재해요?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할 그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만큼 되느냐?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런 돈을 볼 일이 없어요. 한국은행 가도 그만큼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국은행 금고 열어도 1만 달란트 안 들어가 있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만 곱하기 6천 하면 대략 계산한 거예요. 뭐 인플레 등등 해서 하면 무려 1억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1억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만큼 되신지 아시죠? 10만 원, 작게 잡아서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데나리온은 10만 곱하기 1억 해야지 나오는 돈이에요. 계산도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당시 로마는 세금 다단계로 유지되던 사회였던 것입니다. 보통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냐면 발생한 그 수입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그게 조세제도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나 로마 당시의 세금은 발생한 수입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걷고 싶은 대로 왕이 정해서 너 얼만큼 내 하면 그 세금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걷어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다단계, 세금 도급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방 총독이나 각도 총독들은 세리장을 위임해서 또 세리들을 모아서 그 할당량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 바치면 어떻게 해요? 총독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그 할당량을 수입이 얼만큼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백성들이 얼만큼 고생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 돈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얘기하는 그 헤롯 대왕이 1년에 걷어들인 돈이 1년에 900달란트를 걷어들였어요. 900달란트 곱하기 6천 데나리온 하면은 5.4조가 됩니다. 엄청나게 걷어들인 거예요. 900달란트를 걷었는데 로마가 17나라를 다스렸어요. 예수님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는데 17나라에서 그렇게 도급을 줘서 그냥 강제로 걷어들인 1년에 총 세금이 얼만큼 걷어들였냐 하면 8천 달란트를 걷어들인 것입니다. 48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지중해 17나라에서 48조, 50조를 걷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얼만큼 빚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0조 빚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가 변제가 불가능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1만 달란트를 갚을 때 얼만큼 갚아야 되냐? 여러분 하루에 1,000만 원씩 갚는다고 쳐요. 하루에 1,000만 원씩 갚을 때 365일 갚으면 매일 1,000만 원씩 갚으면 36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1년 36억 갚게 되는 것이고 100년 동안 갚으면 3,6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0조 갚으려면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무려 하루에 1,000만 원씩 6,000년을 갚아야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완전히 불가능하다. 500데나리온 가지면 1,500평을 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면 18,000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만 달란트는 무려 2억 평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면 여러분 2억 평 계산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에 대하여 왕은 뭐 하라고 말하냐면 갚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1만 달란트 빚지는 과정까지 지금 왕이 그 종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계속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안 갚았어요. 1달란트 빌렸을 때도 안 갚았고 100달란트 빌렸을 때도 안 갚았고, 그런데도 계속 그가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갚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결산하는 임금의 모습이 각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갚게 하라라는 그 요구는 정당한 명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빚 안 갚는 사람들이 아주 치사한 말이면 갚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줘. 내가 좀 있으면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갚아.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게 시간을 주셔서 그리하면 내가 갚으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갚아야 될 돈을 하나도 안 갚고 1만 달란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빚을 갚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빚진 사람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빚이 도대체 얼만큼 큰 빚이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왕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빚이었다.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빚을 얼마큼 갚아야 되냐 하면 22,500 드라크마,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을 갚았어야 됐어요. 근데 22,500 데나리온을 갚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후하에 관리를 시켜가지고 22,500이 아니라 2만으로 갚는다라고 해라 해가지고 왕권을 사용해서 강제로 2만으로 얼만큼 깎았어요? 2,500 데나리온 깎은 것입니다. 여러분, 22,500 데나리온이 계산해 보니까 3.7 달란트예요. 3.7 달란트 중에서 0.2 달란트 정도 되는 것을 깎은 거예요. 왜 깎았어요? 그건 못 갚아서 깎은 거예요. 왕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돈처럼 보이지만 왕도 한 달란트 단위로 빚이 늘어나면 왕도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지중해 문화권의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명예예요, 명예. 근데 왕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깎아줘. 왕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그 2,500 드라크마, 달란트도 아니야, 1달란트도 안 되는 그 자그마한 빚 때문에 허덕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얼만큼 빚졌다고 얘기해요? 3달란트 빚진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갚을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그가 갚을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문제는 갚을 돈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명하여, 여러분은 언뜻 이야기를 들으면 이 왕이 아주 잔혹한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요? 그 몸과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왕 지독하다, 수전노네 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완전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지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3억, 4억, 5억, 10억 빚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빚을 안 주거든요, 그 사람에게. 왜요? 정말 호의를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1,000만 원도 돈을 주지 않아요. 60조를 빚을 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과 아주 긴밀한 호의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 받았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왕조차도 1만 달란트를 내어줄 때 그 왕이 무한한 자원이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백지수표 써주셔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조차도 굉장히 큰 희생을 해서 빚을 내준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해요? 갚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빚에 대하여
어떤 결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시지 마시고 그 행간의 맥락과 의미들을 읽어내셔야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 이 임금이, 이 좋은 임금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임금이죠.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2억, 3억, 10억 이렇게 빚졌는 계속 안 갖고 있는데 또 100억을 또 빌려주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임금은 너무 좋은 임금이에요. 근데 이 좋은 임금이 뭐예요?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냐? 그 명령은 그동안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그 호의가 완전히 무시된 것에 대해서 왕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종의 모습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임금의 무한한 호의가, 계속된 호의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억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10조 아니고 60조예요. 그러나 은혜를 갚으려고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어. 갚으려고 하나도 애쓰지도 않아.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시간 주면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 주시면 갚을게요. 그래서 왕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분노해요? 돈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해요? 그와의 관계가 정말 무한한 호의로 맺어진 관계고 전폭적인 지지와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 호의가 완전히 무시된 것으로 인해서 그의 태만에 대하여 왕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의 모습 속에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빚의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매우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갚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은혜를 갚는 데 있어서 우리가 6,000년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갚을지언정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60, 70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전혀 그 은혜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땡큐.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 부담감을 갖지 않는 한 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미 파산났고 빚은 너무 커서 가족도 팔리게 된 형편에서 시간을 주면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전 두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처지를 모른다. 죄인이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또는 갚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공언하는 종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탕감이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빚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한 단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미 빚의 탕감은 그래서 죄의 용서랑 같은 낱말이에요. 한 낱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탕감, 용서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빚이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의 태도가 빚을 탕감받기에, 죄를 용서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 오랫동안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의무와 그 갚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그 배은망덕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왕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으면 분노도 하지 않아요.
그에게 애정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참하게 무시되었을 때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예, 놓아보냈다. 할렐루야, 아멘. 결산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산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어떻게 용서를 해요? 조금만 마음에 스트러지면 아무리 조그만 것까지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낙인 찍습니다. 못 쓸 사람이라고 욕합니다. 근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받기에 전혀 부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그와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냥 놓아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억 데나리온을 이 임금이 손해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결산하려는 이 임금의 모습 속에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이 주인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역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단하여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해보기로 결정해야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구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귀한 왕의 이 결정을 통해 우리는 용서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손해보기로 아주 큰 고통을, 근데 1억 데나리온을 떼끼는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큰 손해를 봐야지, 손해를 감당하기로 결정해야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넘어간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그 배은망덕한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받을 거 많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상, 재물상, 공간상 이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셔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게 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인이 그렇게 계산한 것처럼 결정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감정적인 고통을 없는 것처럼 하기로 결정하고 굳은 결정을 해야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자그마한 것들을 손해보지 않기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남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왕의 용서를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억 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이 왕의 고귀한 결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종을 마주한 왕의 마음이 뭐였어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워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무는 어떻게 해요? 6,000년을 살아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분의 은혜를 내가 갚으리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종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왕이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왜요? 아까워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분노해요? 그가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조차도 불쌍히 여겨 용서하기로, 탕감하게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을 불쌍히 여겼고 그 탕감을 해주기 위하여 1억 데나리온을 손해보기로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셨다. 그런데 그 일을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질문을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6,000년 동안 매일 1,000만 원씩 갚아야 할 돈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나요? 하나 더 질문을 드려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을 죽였는데, 독생자를, 외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탕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광대한 세계를 지으시고 만유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크기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의 모습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아주 작은 일들이다. 우리가 용서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신 용서에 비해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일들은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그마한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그마한 일로 우리는 얼만큼 자주 얼굴을 붉혔는가, 얼만큼 목소리를 높였는가.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것도 용서 못하고 마음에 담아둔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산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우리를 없는 것처럼,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용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러한 천국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